6.25 전쟁은 300만 명의 희생자와 1,000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남겼습니다. 네, 6.25라는 전쟁이 한국교회에 남긴 건 무엇이었는지 그 시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 위해서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9주기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. 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상처와 아픔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인적 피해 그리고 또 물적 피해도 많이 있었죠.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예,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전쟁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서 약 2,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요. 네. 그중에 260개 정도의 예배당이 소실되었습니다. 네. 또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고초를 겪었죠. 한국 전쟁 시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분이 순교자다 이렇게 확인된 분은 189명입니다. 네. 그렇지만 학살된 사람들,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 5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는데요. 좀 과한 것 같고 보통 2,000명 정도로 네.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중에 특별히 9.28 수복 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네. 교회가 있는데요. 거기는 65명의 성도들 전부가 순교하기도 했고 네. 또 인근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한 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. 또 유명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죠. 그중에서 증도의 문준경 선교사님, 네,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. 또. 전도사님, 네. 그죠? 네.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. 해서 순교 당했죠. 죽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죽었습니다. 또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도 이 9.28 수복 때 퇴각하면서 총사를 했죠. 네. 특별히 좀 이 전쟁 중에 공산당과 기독교의 대립이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이 공산당과 기독교는 사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대 관계였죠. 네. 뭐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네. 또 기독교는 유실론이고 이런 그 사상적인 대립이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기독교를 뭐 인민의 아편이다, 또 제국주의의 앞잡이다, 네.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이제 기독교는 공산혁명, 계급혁명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박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게 심했어요. 네. 네.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최초에 들어온 것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립되면서부터인데요. 이 조선공산당이 창립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럴까요?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1925년 10월에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공산당 당원들이 난입을 해서 그 집회를 난장판을 만든 거죠. 네. 제국주의의 사냥개다, 주구라고 불렀어 옛날에는. 혹은 양두구육의 종교다. 양을 걸어놓고 개고기를 네. 파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다. 겉으로는 한국 사람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다 빼앗아 간다. 이런 식으로 과격한 선동을 하고 네. 또 데모를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처음 발단이었고요. 그 뒤로 이제 일제시대, 일제강점기 내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되죠. 그리고 해방 후에는 더 심각한 대립이 이루어집니다. 북한의 소련과 김일성이 진주한 이후에 이제 그 공산당과 큰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네. 네. 토지개혁, 무상몰수에서 무상으로 나눠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토지를 뺏기고 여기 저항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. 네. 이건 북쪽에서 있었고 남쪽에서도 남로당들이 이제 일으킨 일들이 있습니다. 예컨대 제주 4.3 사건, 네. 혹은 또 여순 사건, 네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산당과 기독교의 적대감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6.25 전쟁 때
뭐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멸해야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네. 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조국을 수호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.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극한 대립에 이르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6.25가 과연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저희가 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사실 전쟁으로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성숙해지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교회와 또 사회에 남긴 6.25의 영향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? 예, 뭐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을 통해서 뭐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성숙해지기 마련인데요. 6.25 전쟁이 이런 큰 아픔을 남기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. 네. 해방 전에 한국교회의 70~80%가 북한에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북한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월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네. 해방 뒤 혼란기에도 내려왔고요. 그리고 6.25 전쟁 때 특별히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습니다.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. 네. 여기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실상 그 배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어요. 네. 왜냐하면 북한 땅에 남아 있으면 뭐 보나마나 죽음을 당할 테니까 네. 목숨을 걸고 남아하려고 한 것이죠.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 교회 단위로 내려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양떼들 그야말로 양떼들을 인도해서 배에 태우고 그리고 함께 내려왔어요. 그래서 제주도, 거제도, 네. 네. 또 부산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피난민 교회죠. 다 쓰러져가는 작은 교회이지만 거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네. 또 이제 북한에 교회를 남기고 월남한 목사님들만 월남한 경우도 많았겠죠. 목회자가 거기 남아 있으면 뭐 반드시 죽을 테니까. 네. 그래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남아있고요. 그들이 부산에 모였어요.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들이 북한에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왔는데 죄책감도 심하고 또 극심한 생활고도 있고 그들은 부산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1950년 8월 달부터 약 2개월에 걸쳐서 매일 기도회를 엽니다. 네.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선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일제 말에 뭐 친일 행적도 많고 네. 또 기독교의 일본화라고 하죠. 혹은 신사참배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이게 뭐 다 말끔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거든요. 네. 또 해방 뒤에 함께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네.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정말 회개가 간절하고 그 기도가 절박했어요. 그래서 이 2개월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닌가.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, 참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한 네. 거죠. 또 9.28 서울 수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다.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이런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. 네. 자,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? 예, 우선 우리가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국 전쟁 시기 혹은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, 이념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어요. 절대적인 선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.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기독교가 한국 전쟁기에 했던 그런 일들 또
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,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성숙되어 온 어떤 애국심, 반공주의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이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. 그러나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. 네. 세계사적으로도 네. 냉전이 지나가고 1970년대 대탕트 시기 또 80년대, 90년대로 가면서 냉전이 해체되는 소련이 해체되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. 그 뒤로부터 또 30년이 지났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민주화도 달성을 했고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네.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아픈 상처들, 분단의 고통, 이것을 더 이상 물려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기독교가 한 이념 혹은 또 하나의 정체 이런 데에 동일시 되는 것은 기독교를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이를 위해서 어르신 세대 또 젊은이 세대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.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사실 6.25 69주기를 맞아서 또 6.25가 한국교회 또 이 사회에 어떤 의미들을 좀 남겼는지를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. 사실 역사 속에 아픈 마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6.25도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좀 기억하는 만큼 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할지를 좀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,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